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이 시간 예배 드리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14번째 특별 40일 새벽기도회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었고,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풍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선교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 더욱 거듭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형제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머리 숙여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 살았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중 육신이 약하여 병상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대원 목사님 말씀을 예비하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셨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크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신풍 성가대를 세우셨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혼연일치되어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신풍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이 만으로 52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은혜도 끼치지 못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란가? 늘 염려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의 선배님이시고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규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지, 하루는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듣고 처음부터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하면 요 얘기를 한번 해야겠지 하고는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쫀쫀하시면서 어떻게 교회에 가서 처음부터 계속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기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참, 너는 인마 신학교 다니고 박사까지 된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나는 교회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마음이 편안하니까 자연히 잠이 들지.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몰라.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시면 이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첫 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둘째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라. 이 네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발명을 했고 사회교육과 교육, 정치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둘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밤에 유용하게 쓰는 가로등을 그가 제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되면 길을 다니는 사람이 어두워서 길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해가 지고 난 후에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프랭클린은 이 일을 위해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계몽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아무 말도 없이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 하나를 환하게 켜서 자기 집 앞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다른 집과는 달리 그 집 앞에 환하게 밝혀져 있는 등불을 보고 참 좋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집 앞에 켜져 있는 등불의 유용성을 경험한 이웃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나씩 둘씩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달아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온 마을 전체가 저녁만 되면 집집마다 등불을 달아놓아서 마을 전체가 환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며 단번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심령씩을 변화시키시면서 이 세상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시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 밝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첫째 번 소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12절 이하에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미 죄 씻음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고 과거형으로 분명하게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에는 미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했지만은
또한 동시에 앞으로 오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완벽한 몸으로 몸의 구속까지 경험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 된다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을, 즉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새 생명을 우리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 가짜 구원인지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밖으로 표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귀중한 구원을 밖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표현은 광산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산에 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므로 하나씩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좋은 보석들과 유용한 금속들을 캐내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보배스러운 것들을 우리 속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풍부하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가득히 부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영적 보화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가라는 뜻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구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뒤바뀐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추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것이라고 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아름답고 좋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바로 그와 같이 가치관이 정도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미덕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미덕이 서서히 좀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지도나 부모에 대한 공경보다 나 자신의 판단과 나 자신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해주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아내와 한 남편이 평생을 같이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두 사람만이 서로를 사랑하며 관계를 가지며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세대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살겠으니 우리들의 동성 결혼도 인정해 달라고 소리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악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가치관을 휴지 조각같이 내버려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가치관을 숭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세상을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대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역행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항합니다. 도전합니다. 반항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질 것을 말씀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현상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죄악을 더 사랑하고 돈과 자신들을 더 사랑하는 세대로 바뀐다고 예언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항하고 도전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장대한 광경입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며 바다를 육지같이 건네는 엄청난 사건, 그 바로 다음에 계속되는 것은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조금만 불편이 찾아오다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입술을 벌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며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망의 자세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자세와 우리에게 베풀어 준 복을 세어보는 두 가지 자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속에서는 결단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비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비라는 말은 수평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태도를 말합니다. 허용된 것을 위해 싸우는 태도이며 문제를 만들어 마찰을 일으키는 태도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비록 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원망과 시비의 자세를 다 송두리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썩어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정의한 다음 이제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또한 역설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세상에 속하지 말고 그 세상으로부터 독립해서 빛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물고기를 잡아본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다 물고기가 짭니까? 안 짭니까? 바다 물고기는 그 짜디짠 바닷물 속에서 평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몸은 짜지 않게 잘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살은 소금에 절여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물고기 속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죄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물고기와 같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흠이 없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마음속에 아주 격동하는 감정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에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는 제사의 비유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번제물을 위해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관제로, 즉 하나님의 기름의 제물로 자신의 몸이 뿌려지는 한이 있어도 바울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목숨을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내 몸을 깨트리고 쥐어짜서 내 몸에서 만든 액체를 가지고 번제물 위에 뿌려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왜 호흡을 가지고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 자기와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제물로 바쳐지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느꼈던 기쁨의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딱 한 번 태어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어차피 이 세상에서 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가운데 자기 몸을 다 내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도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몸을 깨뜨려 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은 바울이 확신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같이 받으면 그 속에 오히려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생명의 씨앗을 꽃피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몇 촉으로 세상을 밝히고 계십니까? 우리들 집에 가보면 30쪽짜리 전구도 있고 60쪽짜리 전구도 있고 100쪽짜리 전구도 있습니다. 어떤 전구는 3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 계속 달려져 있는 전구도 있습니다. 어떤 전구는 밝은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쓰여지는 서재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몇 촉이라고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구원을 받기로 표현하면서 방출하는 광선이 얼마나 찬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퍼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얼마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쏟아 부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되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이 먼저 나 자신이 작은 불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아가서는 온 나라와 세계를 비추는 수많은 불빛들을, 그러나 확실하게 빛나고 있는 불빛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찾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